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의 날, 은혜의 날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3장 6절로 8절입니다. 6절 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공중의 새든지 들의 백합하든지 들의 풀한폭이든지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고 복주시기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풀한폭이 백합화 꽃 한 종이가 저주를 받은 역사는 없습니다.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삼으로 온 천지 만물이 함께 벌을 받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음으로 에덴 동산이 벌을 받습니다. 사람은 통치의 대행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이든지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1절로 5절까지 이미 심판이 경고되었고 군대가 검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대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멸망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요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이 선포되었을 때도 임박한 심판이죠. 그럼에도 살 길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6절 말씀 보세요. 애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그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니느웨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성읍도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들도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 언약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야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성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멸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19장 29절입니다. 그 엎으시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끌어낸 겁니다. 니느웨 성읍도 애통하고 왕부터 백성까지 온 나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나라의 생명이 150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물며 아합 같은 왕도,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알죠? 아합같이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런 악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어떤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보다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을 충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다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제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세력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와 악한 영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합이 27절에 애통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은 22장 가서 또 조석지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합을 봅니다. 28절에 이렇게 풀이 죽어 다니니까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합이 겸비했을까요? 그가 장차 또 하나님을 배반할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린다는 말을 들었으면 아합은 더 금식하고 통회하고 삶을 돌이키고 이세벨을 쳐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애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므로 망합니다. 두 번째, 사는 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있고 전능하고, 요즘 보면 삼성의 노조위원장은 대통령보다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들,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들, 악한 자들의 힘이 풀릴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올 거예요. 철도 노조에서 75일간 파업했던 사람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둘 다 상처가 된다. 그만하라. 경험했던 자의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야수로 바벨론, 강대하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줄 알고 교만했다가 결국은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사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유다 백성들을 선대하여 그가 세운 나라가 형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개인, 나라, 형통함을 봅니다. 다윗이 왜 어려움에 처하고 다윗이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지 않고 종의 자리에 있을 때 형통했고, 그가 스스로 크다 할 때 낮아졌습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은 그 보좌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 이것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행한 대로 반드시 갚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8절 보세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 것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러므로 이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입니다. 말 한마디도 선하게 할 줄 알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볼 줄 알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분수에 지나쳐서 덕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은, 긍휼은 분수에 지나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술서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부터 말 한마디도 나는 하나님께 심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사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분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